할렐루야. 계신 곳의 날씨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와서요. 무탈하게 잘 지내셔야 되는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다 보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옅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라는 큰 태양과 같이 찬란하게 빛날 그분의 영광이 장마로 인하여서 가려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나의 마음을 잡고 하나님께로 집중하며 성령의 뜨거움이 우리를 둘러싸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습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은 성령의 불로 말끔하게 깨끗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며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 그 찬란한 빛만이 우리들의 심령을 쐬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소생되어야 될 것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뼈에 힘이 붙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소멸하는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악은 태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님 함께 하시며 좌정하시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높아질 수 있는 영광의 그 예배가 압도하는 위엄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평창의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가득해 담대히 서으며 나가세.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저 하늘로 올라가는 천상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천번제를 드리며 그 예배로 말미암아 예배의 붕, 지도자의 붕, 다음 세대 신앙의 계승 그리고 어린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온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겸손히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교회 같은 데를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을 이끌어가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우리 광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 없이, 아픔 없이, 걱정 근심 없이 오직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야적한 시절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 장마 시절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오직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문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 이곳을 회복하여 주시며,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 성령을 부어주시사 성령의 이끄심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만사탄마귀에 싸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내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할 수 있는, 항상 기시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목사님의 말씀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하답할 때 주 영답하여 주시며, 오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가정마다 개인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에 한량없는 위로와 능력이 부어지고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와 장마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주의 권속과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주 앞으로 나와 겸비하여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회복되고 살아나는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일천번제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는 마음과 같이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가정과 목장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소망과 열정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준비의 과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하셔서 어린이 1만 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승용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에 모두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살아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음성,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고 또 그런 말들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결정이나 어떤 일을 계획하고자 할 때
내가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하지 않고 이끌림을 받게 되었다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역을 시작하게 된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 한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쓰임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택하여 부르신 사람들을 통하여 또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어떤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오셨고 또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감동을 혹은 성령의 감동을 다 같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경험했을 때 그것이 정확무오한 하나님 말씀 혹은 성경과 같은 권위를 두지는 않습니다. 개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은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꿈과 같은 환상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혹은 어떤 생각을 그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기도 중에 혹은 예배 중에, 말씀 중에, 또한 찬양 중에 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급박한 가운데 그것을 느끼기도 하지만 편안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나 혹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개입하신 그런 사건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도 그렇고 무분별한 사용, 이 말은 거짓된 것과 분별력을 잃고 서로 충돌할 때 혹은 과도하게 다른 사람들을 주장하게 될 때 주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검증된 사용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감동은 이미 검증된 것들입니다.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록되었다는 그 말이 이미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검증된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개인에게 주시는 감동들은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늘 삼가라는 말씀처럼 또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질서를 지키라는 말씀과 같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그런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양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 속에서 육신의 소욕에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런 환상이 아니더라도, 그런 계시가 아니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직접적인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싶어하고 병고침이나 예언이든 귀신을 내쫓는 일이든 그런 신비한 것들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이 성령의 감동이나 인도하심이 아니라 섬기는 많은 일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또한 우리의 선한 행실과 선한 한마디의 말이, 그런 격려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나도 거룩해지고자 따르는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은 다 악에 치우쳐 살아가지만 그 세상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속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이런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있기에 어떠한 특별한 환상이나 계시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너무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비방하는 것으로 그것을 사용하거나 다투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누구를 권면하는 일에는 더더욱이
내가 기도하다가 당신에 대한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조언해 주는데 강압하는 자세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말해주는데, 감동은 생각만 해도 너무나 좋은 것인데,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면 그런 감동이 감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 분명한데, 감동으로 전해지지 못하고 강압이 되어버렸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그것이 자기 안에서 소화되지 못할 때,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교회 직분자들이나 최종적으로 목회자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나에게 감동이 되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누가 뭐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자신을 거룩하게 한답시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가혹하게 보이거나 가족이나 사람들로부터 분리되거나 염려를 가져다 주거나 고통이 된다면 빨리 목회자에게 문의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권면하고자 성령의 마음을 받았다면 더욱더 주의해서 그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이기에 질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성령의 감동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가장 빈번히 성령 혹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역한 사역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회심하게 된 것도 예수의 음성을 듣고 또 사역의 현장에서도 예수의 영 혹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사역을 했습니다. 그의 서신서를 읽어봐도 성령께서 그를 인도해 가심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시기입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8장 중간부터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짧게 서술하다가 19장에 이어서는 소아시아의 에베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유럽의 관문 마게도냐를 거쳐서 헬라 지역, 그러니까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역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헬라 지역을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갖게 됩니다. 바울은 계획하기를 먼 고린도에서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수리아 지역까지 배를 타고 돌아오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육로를 이용하면 왔던 그 길 그대로 둘러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걸어서 움직이는 것보다 배를 타고 이동하면 체력적으로도 더욱 유리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일행들은 처음에는 배를 타고 수리아 지역으로 가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든 바울을 잡아서 위협하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0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멘.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여 바울과 그 동역자들 일행들은 육로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도 여행을 왔던 그 길 그대로 거꾸로 헬라에서 마게도냐를 거쳐 소아시아의 그 기점인 드로아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설교하는 중에 3층 창가에서 설교를 듣던 유두고라 하는 사람이 졸다가 떨어져 죽게 되었던
그리고 바울이 살리게 된 그 사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아시아 북쪽 드로아에서 남서쪽 밀레도까지 계속해서 이동합니다.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가까운 항구로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여러 가지 당부와 권면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울 일행은 소아시아의 남쪽 몇 군데 섬과 육지를 거쳐서 수리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리아 땅에서 두로와 가이사랴를 머물다가 결국 예루살렘으로 도달하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도를 보면서 이 설명을 드린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말로만 설명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교회 수장인 야고보를 만나고 전도 여행의 모든 것을 보고하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이 사도행전 끝까지 이루어집니다. 제가 드린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에서 오늘 21장까지 걸쳐서 나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장소적인 부분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각각의 장소를 그렇게 이동할 때 요즘처럼 뭐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다가 이동하는 기간도 거리도 멀 뿐만 아니라 이동하는 그 여정이 힘들기 때문에 많이 쉬어야 하고 또 그런 곳에서 여러 시간들, 여러 날들을 보내어야 했습니다. 특히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여정을 살펴보면 한 지역에서 여러 해를 머물기도 했습니다. 혹은 몇 달 혹은 몇 주간을 시간을 보내면서 쉬기도 해야 될 뿐 아니라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성도들을 권면하고 또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틈틈이 편지의 글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바울은 신속하게 이동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하루라도 더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달리 주변의 동역자들과 일행과 성도들은 그 바울의 계획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행들이 볼 때 또 성도들이 볼 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위험하고 지금 이렇게 시간을 재촉해서 가는 것은 더욱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의 항의가 벌써 예루살렘에까지 이르렀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좀 잊혀질만 하면 그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또 시간의 여유를 두고 가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하루 바삐 가고자 했습니다. 처음에 배를 타고 가고자 했던 것도 그런 이유이고 계획을 바꾸어 육로를 이동하는 중에도 빨리 갈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예루살렘에 가고자 노력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은 주변 사람들과 달리 그런 위협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목숨의 위협을 느낀 적이 이번만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 주변에는 항상 그런 위협이 따라다녔고 전도 여행을 하는 그 수많은 시간들 중에서도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많은 갈등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면서 유대인들은 그 바울이 전도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막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서부터 유대인들에게 큰 미움을 받게 되었고 바울이 전도하는 동안 이방인들도 그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지만 더더욱 각 지역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더욱더 바울의 행동을 비난하고 위협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도 강도의 위험과 배의 파선과 여러 가지 죽을 고비를 많이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서 애매하게 고소당하여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것, 그것은 아마도 이런 유대인들의 고소가 아니었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 전파를 막고 그를 위협하여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런 이방 지역에서는 로마의 강력한 법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과격한 유대인들이 바울 하나쯤 없애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의 협박과 위협 속에서도 바울은 크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늘 그와 함께 하시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계속해서 주의 성령이 그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주변 성도들의 도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런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을 지켜주신다 확신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언제나 자기 사명을 위해 힘써 달려갔습니다. 거침없이 달려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자신이 받은 사명,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단, 그의 믿음과 달리 주변에서는 그를 돕는 동역자들과 성도들의 마음에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바울의 믿음처럼 그가 확신하고 결단한 것처럼 곁에 있는 동역자들과 성도들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거침없이 나아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신실한 사역자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은 더욱더 그를 향해 걱정이 많았고 그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가 안전하기를 원했고 더욱 그를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다시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마치고 돌아오는 여정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돌아오면서 장소를 이동하는 과정에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그 과정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튿날 혹은 그 다음 날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 그들이 어느 한 곳에 도착했으면 하룻밤 쉬고 그 이튿날, 그 다음 날 바로바로 이동했다는 말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은 속히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 바울의 계획과 달리 그를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도 아니고 산속에서 나타나는 강도도 아니고 또 배를 파선하게 만드는 그런 태풍도 아니라 바로 주변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입니다. 바울을 걱정하며 그가 안전하게 또한 오랫동안 교회를 함께 이끌어가고 또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런 주의 동역자들과 성도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이미 성경을 보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주변 성도들도 바울이 이런 위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사도행전 20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이 밀레도에서 바울을 환송하며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 말하며 다 크게 울면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환송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마지막 환송 예배 혹은 마지막 환송 기도회인 줄 알고 그 성도들은 그 바울과 헤어지면서 울음바다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리고 싶지만 바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 소아시아 몇 군데를 거쳐 수리아 땅으로 도착한 바울과 일행들을 만나는 동역자들과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제 정말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습니다.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며칠을 지냅니다. 7일 동안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만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랜 여정으로 지친 것도 있겠지만 쉬기 위해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그곳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막고자 한 것은 그들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또 한 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이어지는 구절을 우리가 보면 바울과 동역자들이 두로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곳에서도 여러 날을 머물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10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점점 더 바울의 안전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의 집에 여러 날 머무는 동안 예루살렘이 있는 그 유대 지역에서 한 선지자가 와서 사도 바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 띠의 임자가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 말씀,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의 말을 들으며 바울의 동역자들은 바울에게 한 번 더 권합니다. 21장 12절 말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의 일행들이나 성도들, 그 바울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지만 바울의 뜻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14절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저는 이 말씀들 속에서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 그리고 성도들 간의 이런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 누구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울만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 곁에 있는 동역자들, 성도들 모두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지금 이렇게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바울의 동역자들, 바울과 함께하는 성도들도 분명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를 존중하며 그를 위해
사역을 돕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존중하며 성숙한 사역자들이고 성도들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때로는 바울의 고집스러움을 보게 되고 그의 완고함을 보게 됩니다. 그가 결단하며 다짐하는 고백 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봅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를 다듬어 가시는, 또 그를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주변 성도들을,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주 안에서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서로 세워가는 것이 교회, 그리고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질서입니다. 그 누구도 강압하는 자세로 교회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감동을 받았으면, 감동을 주고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으로 흘려보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성령의 음성, 성령의 마음은 감동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 땅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은혜로 이끄심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에게 이러한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어떠한 특별한 것이 아니고 바로 감동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감동이 살아 숨쉬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그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 찬양 함께 부르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빛으로 우리를 밝혀 주시옵소서. 나 홀로가 아니라 우리 함께 사랑으로 성숙하게 이 교회를 세워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부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복음 전파와 주의 교회를 세워가며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 정화하며 정결케 하며 하나님 비난과 위협과 죽음의 위험 안에서도 우리가 이런 성숙한 사랑으로 세워가며 하나님 넘어지고 하나님 엎드러진 자를 향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믿음의 아버지의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주변의 아버지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물결처럼 흘려나가는 아버지와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성령보다 앞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투고 비방하며 파괴하는 그런 모임의 현장에 우리가 원수가 되는 그런 현장에 우리의 성령의 감동이 사용되지 않고 성령이 그것을 우리가 거짓으로 인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분별하게 그렇게 죄악 가운데 아버지를 허덕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아버지 활짝 열어주시고 닫힌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밝히 열어주시고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가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 주의 교회와 성전 성도들과 우리의 사랑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우리 특세 가운데 천상 경제권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어떤 부와 명예를 얻기보다 그 권세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1000번째 예배 우리가 함께 예배를 회복하고자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찾으신 한 예배자 합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부흥과 지도자 부흥 다음 세대 신앙 계승 어린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우리 교회 주의 사역자들 담임 목사님을 위시하여 우리 모든 주의 사역자들 섬기는 봉사자들 주님한테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부르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말씀에 대한 생명을 알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오늘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광명교회 주의 목회자와 성도들 한 마음으로 아버지 주신 비전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우리의 권세를 우리가 허락한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에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도들 가정 기업 직장 모든 곳에서 아버지의 천상 경제권 하늘과 아버지 다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 한 사람의 중요성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1000번째 예배로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고 점점 우리의 쓰러져가는 이 마음을 아버지 다시 기경케 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사모하며 나오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부흥과 지도자 부흥과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신앙 계승에 모든 아버지의 활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어린이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그 심령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믿음으로 불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동역자들 사역자들 가운데 아버지 주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상황과 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 그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모든 하시는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그 비전과 합한 주의 말씀과 합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권세와 능력도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각자 그 처한 상황 속에서 은사로, 또한 달란트로, 능력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성품과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각 사람들 심령 속에 가득하여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우리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지역과 사회와 나라와 세계 선교에도 하나님 크게 임하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있는 그곳에 예배하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